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요셉에게는 처음부터 아주 마음 상할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에서처럼 그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가서 데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더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는다고는 했지만 간다고는 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욱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남편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확인한 사람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확인된 것일 뿐 이미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은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져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 가부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부의 문제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하니까 이건 믿을만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려는 게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또한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과 그 의미를 모든 후대에 알리고자 가르치고자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성경은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되 여러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라고 물어야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질문이 올바라야 바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바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겠습니까?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처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어져야 하는 것은 필연이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 그러니까 이르지 않으려면 누군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는 보석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벌금을 물면, 다시 말해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도록 두신 제도가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물이 내 대신 죽으면 됩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죄를 짊어지면 됩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에 대신해서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죄를 치르는 이가 죄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나는 너를 대신해서 죽어봐야 소용없죠.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죄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텐데 무슨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로 인간은 모두 죽게 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기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그 속죄의 효력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죄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고, 자, 이것을 믿으면 믿는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동일하게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컴퓨터 백신이 없었을 당시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개발한 컴퓨터 백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외국에서 엄청난 가격을 매입해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는 그것을 거절하고 백신을 무료로 모든 한국 사람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컴퓨터 백신을 마음껏 사용해서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바이러스를 모두 죽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백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에 죄를 짊어지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바로 그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백신을, 그 은혜의 백신을. 이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백신을 사용하는 것 말이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기게 됩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탄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 여러분, 메리는 기쁜,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림 분자를 말씀하고요.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셔서 구원하신 메시아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스는 모임, 경배,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세,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람들이 클럽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막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인사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춤을 추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말로 해서 춤을 추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인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에서는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